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 인간에게 나타났던 강력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놀라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십니다. 그런 창조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주관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강력한 변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는 또한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의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러한 속에 죄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 행동을 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죄를 숨기기까지 합니다. 아담 이후, 그리고 아담의 죄 이후에,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온 인류는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러한 올무 속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온 땅 위에 만연하기까지 합니다. 마귀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경배를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불려지기까지, 그 또한 여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었고 그 이후로도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리고 또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인 양과 소를 이끌고 더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주변을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을 한 것이 바로 남쪽 땅 네게브였습니다. 그리고 그랄이었습니다. 그랄은 지하수가 풍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가 어디보다도 무성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선택해서 간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자는 네 아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오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자다. 그리고 그 남편은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환경에 지배를 당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본적 결정을 했던 그 모습 속에 나타난 것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김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정체를 두 사람 다 숨기는 그런 모습 속에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인본적 행동이 낳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려주는 한 경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들이 터졌을까? 우리는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녹화하고 있는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모습으로 나가야지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들, 우리가 겪는 모습들 속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보태서 인간의 죄성은 더욱더 인본적 모습 속에 결정을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 땅을 달려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열매를 맺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끝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밤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취했던 그 아내는 너가 취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은 나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대 건동에서 선지자의 아내를 취하는 자들은 그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아주 강력한 그 벌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몽 속에 아비멜렉은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야, 이거 나에게 큰 앞으로 화가 당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잠시 지나가는 그런 꿈이 아니고 현몽이라도 그것이 사실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이런 속에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과가 아브라함에게 갔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8절부터 13절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여서 내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그가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끝없는 신뢰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이 땅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다가 환경에 굴복당하여 섣부른 판단으로 넘어지는 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 속에는 반드시 결부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이 이것이 끝까지 신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잠깐 한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성은 불변합니다.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성과 불변성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축복했다는 것을 그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를 축복했을 때에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여정 속에서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그리고 소와 양을 풍성하게 얻게 되었던 소유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일어났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상황 속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과 전지전능성을 믿으십니까? 이 영원성과 불변성과 전지전능성은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을 축복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 없도록 축복하고 약속합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 모든 물질에 함께 풍성함을 이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갑니까? 제일 먼저 보면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떠났던 가장 큰 이유가 물 문제였습니다. 기근에 의해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이 바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와 같이 물 문제로 인해서 애굽 땅에 갔을 때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나의 누이가 아니고 아내로 말한다면 당신과 나는, 그리고 나는 특히 죽을 것이고 내 소유까지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소유도 지키고 우리의 생명도 보존받기 위해서 누이라고 하죠. 심한 가뭄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심지어 애굽 왕이 자신의 후궁으로 취할 때 바로의 궁으로 이끌고 갈 때도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인해서 애굽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은 이후에 이제는 가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소유가 기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소유가 더 많은 것을 또한 낳을 그런 조건이 되겠는데, 그런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목초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는 자신이 볼 때에 더 많은 기름진 소와 양을 생산하기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판단합니다. 더 좋은 목초지가 필요하구나.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자신은 액션을 취했던 겁니다. 그가 갔던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목초지가 잘 자라려면 지하수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과 소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먹고 살 길이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하수가 풍성한 곳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판단 속에 그가 갔던 곳이 바로 그랄, 남쪽 네게베 땅 그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쪽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남쪽이 애굽이기도 했고, 그래서 남쪽 쪽에 물과 기름진 땅들이 더 많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아브라함이 그것에서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합니다. 바로 과거 애굽에서 행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잘못을 또 범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후궁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갈 때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날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아비멜렉 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꿈에 나타났던 부분들이 강력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취했던 그 여인을 돌려보지 않으면 너와 너의 속한 모든 자들은 죽을 것이다.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호미백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기가 찬 거예요. 자, 8절부터 13절
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아브람은 항상 환경적인 측면에서 굴복이 당했을 때에 항상 피할 길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누이라고 부르라는 거죠. 오라버니라고 부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환경에 굴복당하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을 통해 판단해버리면 그 결과는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자의 썩어진 열매만 맺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었던 아브라함도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갔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를 생육번성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실수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자신이 상황에 따라서 그냥 판단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자신에게 와닿았던 것이 뭡니까? 화였습니다. 화. 하나님께서 그곳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내인데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악한 것들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신앙의 견인적인 측면에서 나를 시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넘어뜨리는 템테이션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흔들려버렸습니다. 흔들려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흔들려버렸고 그리고 자신의 그 판단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움직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간 곳이 바로 애굽이었고 그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썩을 열매만 맺었던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마누라 팔아먹은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마누라 팔아먹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곳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내를 쉽게 이름을 팔아먹으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지사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넘겨버리겠습니다. 썩을 열매를 맺은 거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속에 흔들려버리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블레셋과 일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그때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블레셋이 일전을 벌리고 있어 턱 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는 싸움은 바로 신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니 제사는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판단합니다. 야, 이 사울 왕 옆에 붙어 있다가 우리 오늘 다 전부 다 아장당했구나. 그러면서 백성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상황을 판단합니다. 야, 이거 내인데 지금 불리하게 되었다. 그러니 사무엘이 약속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라도 사무엘의 그 직분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허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빨리 이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간추리기 위해서 내가 사울과 같이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침대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블레셋과 전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이기게 한 전투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상황이 나에게 긴박감으로 다가오더라도 믿음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상황 속에서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썩을 열매를 맺은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다급하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너는 이 일로 인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 문제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온 썩을 열매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행동은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그 왕권을 잃어버리는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기근과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지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당황되시죠? 힘드시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의 소유를 기름지게 할 목초지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겹쳤습니다. 기근과 그리고 목초지까지 메말라 버렸습니다. 기근이 되니까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목초지가 없어지니까 생업이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상황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너희들이 필요와 너희들이 아쉬운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먼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와 그 뜻을 구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라. 아버지가 너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상황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성은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결정짓는 것은 항상 모순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환경에 넘어지는 자가 되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내 팔아먹는 겁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 불변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는 썩은 열매가 그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내 팔아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신앙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환경에 신앙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다 값이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으로 응답하는 자의 걸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들이 다지실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정신 차리게 만들고 회개시킵니다.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타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인본적 판단 속에 넘어지는 자 되었구나. 그리고 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것을 말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는요, 때로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두 번째는 14절부터 16절 통해서 절망과 같은 위기입니다. 절망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택한 백성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연약성이지만은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기억력을 주셨어요. IQ 150 이상을 우리가 천재라고 말합니다. 일명. 그런데 IQ가 150 안 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망과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에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이렇게 세웠어. 그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니까 상황 속에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요, IQ 150하고 관계없습니다. IQ 150도 이거 잊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얼마나 복된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상황에 안 넘어집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당시의 사연을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는 거로. 마치 아브라함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 아닙니다. 그것은 신과의 신이 다른 결론의 신들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A라는 신과 B라는 신은 서로 다른 하나의 투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다른 신을 믿는 자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 신을 욕되게 한다 이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단일 신교, 다시 말하면 여러 신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강력한 하나님의 유일 신앙으로 변해가는 거죠. 원래는 처음에는 그가 갈대 오르 있을 때는 그는 단일 신교가 아니라 다신교였습니다. 모든 신들을 다 믿었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장사였거든요.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는 거로
사라가 내 아내라고 밝힌다면 나는 내 소유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나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다. 절망적 위기. 그런데 절망적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환경 속에 또한 넘어지고 그 넘어짐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김을 당하는, 그러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한 심령으로 왕을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실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된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있습니까? 거짓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기근이 있습니다. 목초제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옮기라 때면은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판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소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이 소유를 더욱더 번성시키려면, 이 소유를 강건하게 만들어 가려면 필요한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지하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에 오면은 자신은 군사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사인을 듣고 사실을 확인한 아비멜렉은 자신의 꿈에서 나타났던 그 신의 노여움으로부터 막기 위하여서 긴급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첫 번째 조치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줍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보면은 1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만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까지 돌려줍니까? 양, 소,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종도 그리고 자신의 소유였던 소와 양도 일정 부분 빼앗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 충분히 감지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해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축복한 것을 그는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부분들이 전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아비멜렉이 두 가지의 배상을 통해서 신의 노염을 막습니다. 두 가지의 배상을 통해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거주권을 허용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 거주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될 수 있지만 거주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가 되었을 때는 그 신과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가 그 거주지에 와서 정착을 하고 거주를 하게 되면 자신의 신의 지역이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신이 가만두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거주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배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주권을 줍니다. 네가 어디든지 거할 수 있는 곳은 내가 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은천계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천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은천계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 따르면은 신들이 결혼을 예식을 치를 때에 치르는 혼례금이 바로 은천이었습니다. 대단한 금액이죠. 이런 은천개를 혼례금에 해당하는 것을 그 액수를 그가 보상금으로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회개시켜서 이렇게 반전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네 오라버니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 이후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불치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 병이 와전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병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에 아시아가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에게 자신의 신하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말씀을 전해주겠습니까?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축복은 하나님한테 그리고 자신이 찾는 것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생명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버리겠다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람의 한 장군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당히 위협적 존재였습니다. 바로 나만이었습니다. 이 나만이 나병이 걸린 겁니다. 나병이라는 절망적 상황, 죽음밖에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던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에 여종이 그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열왕기하 5장 14절은 증가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요단강은 물도 깨끗이 안 했었는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절망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 이후로도 은혜 베풀어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세울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절망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택한 백성을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17절을 읽습니다.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17절부터 18절 통해서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자신이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역을 아브라함이 수행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만 끝나면은 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결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회복받습니다. 그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난 뒤에 그에게 어떤 축복이 다시 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바로 브엘세바의 7 운물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 브엘세바의 7 운물의 축복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절대 손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아비멜렉이 보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히려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사명의 수행 이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으로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그 열매는 거기서 스톱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7 운물의 브엘세바 축복받습니다. 이 7 운물의 브엘세바 축복은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침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비멜렉이 이 브엘세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찌된 판인지 현대판의 신앙들을 돌아보면 전부 다 자기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복적이고 말 그대로 이적이고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쉽게 짓밟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여러분 쉽게 짓밟히겠습니까? 잘 돌아보시면 쉽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요건을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니까 더 이상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닦아먹기만 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닦아먹기만 하면 기분 좋습니까? 어떤 나타나는 변화와 반응이 있으면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닦아먹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열어서 누구를 지금 회복시킵니까? 아비멜렉을 회복시켜요, 여러분들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증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7 운물로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택한 백성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 알게 했으면 이것이 알게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됐죠.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태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습니다. 자신의 아브라함의 아내도 돌려주고 종들도 돌려주고 소와 양들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신과의 노염을 삭기 위해서 은천도 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끝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아래에 머물렀다면 아비멜렉이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나겠죠. 시간이 지나면 아비멜렉이 점점 분해지겠죠. 요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그죠? 왜 후손까지 문이 다 닫혀있을까? 아비멜렉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할 때에 열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허용하고 난 뒤에 바로 바로가 돌이키죠. 야, 이거 내가 미친 짓 했구나. 내가 지금 손해보는 짓 했구나. 저놈들 다 잡아와야 되겠다. 다시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다시 잡으러 가잖아요, 여러분들요. 아비멜렉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부분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창세기 20장 7절에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자로 말했던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리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라는 것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입니다. 그죠? 특별한 자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소식을 성실하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예요. 분명히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내 사라와 종과 소와 양을 다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은천까지 줬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자신이 모든 아내가 태가 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아브라함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을 대적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줍니다. 무슨 사명을 줬습니까?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면서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17절. 자, 20장 17절, 18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사라 일로 그 태가 전부 다 닫혀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은 시간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당장 해결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그 태가 닫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닫힌 것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기도를 하니 그 태가 열렸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 아브라함을 손댔다가는 그 신에게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아비멜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 앞에 입술을 열도록 사명이 주어진 우리는 선지자의 직분과 권한을 함께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도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와 불의와 이념과 사상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민족,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비멜렉을 회복시켰습니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지자의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못하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의 입술을 열어서 아비멜렉의 회복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은 축복을 하시는데, 창세기 21장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멘. 브엘세바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완수했던 아브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아브람,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운물의 축복을 통해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다시는 위압하지 못하도록 또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명을 선지자적 신앙으로 감당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2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7 운물의 축복, 브엘세바 축복으로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이 7 운물의 브엘세바 축복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손대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7 운물의 축복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 내하고 언약을 맺자. 왜? 이제 두렵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자신의 목이 날아가고 자신의 나라도 빼앗길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게 브엘세바 언약입니다. 당신의 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를 안치겠다고 언약해라. 그것이 브엘세바 언약입니다. 7 우물의 축복이었죠.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선지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브엘세바의 7 운물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있는 신앙의 걸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굴복당해서 옆으로 개걸음치면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문제를 풀어가지만은 그것은 개걸음입니다. 그 개걸음을 치는 순간 그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은혜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속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앉아가지고 계산기하고 두드리고 앉으시니까 화병만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뭡니까? 늘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사회에서 제일 발달된 것이 무엇입니까? 계산기입니다. 슈퍼컴퓨터로 계산하고. 결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걸음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맞닥뜨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빠른 결론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지금 환경 속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그 환경을 해결하려고만, 이 문제를 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함께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면 사명을 전부 다 잊어버려요. 오늘도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긴박감을 줬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딱 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브엘세바 7 운물의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당신 나와 언약을 맺자. 당신이 나를 치지 않겠다. 내 나라를 뺏끌지 않겠다. 좀 언약 좀 해주라. 그러면서 그가 굴복하는 겁니다. 사명을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100가지 속에서 100가지 사명 다 있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좀 피하지 사명이 있죠. 여러분들
형편이 피면은 형편이 핀 속에 사명이 있고 형편이 쭈그러들었으면 쭈그러든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한 백성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 절망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시에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 사명을 해결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지킴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브엘세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아비멜렉 앞에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아비멜렉을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두 가지의 선지자의 모습들로 우리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됩시다. 저는 과거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새벽기도 때에 예레미야서 1장부터 끝장까지 설교를 다 했거든요. 제가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우리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말입니다. 네 입에 두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보십시오. 우리는 또한 이 시대에 이사야 6장 8절처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이사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7 우물의 축복, 브엘세바의 축복으로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브엘세바의 7 우물의 축복을 통해서 그 어떤 대적들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달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며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꼴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또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신앙으로 서지 못하도록 짓밟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값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속에 또한 우리에게는 상황과 위기 속에 모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선지자적 사명을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감당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7 운문의 축복, 브엘세바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런 속에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산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마른 뼈 같은 나라와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는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 거르신 교회 성도들로 통하여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그 사명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십자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굳건하게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 안고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를 쫓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보호마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념과 사상 속에 무너져버린 이 나라 이 민족 십자로 회복시켜 나가는데 우리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